2017년 10월 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태국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교원하고 화장실 공사한 거 좀 화면이 좀 와서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귀한 선교원 공사 또 화장실 공사가 잘 되어서 감사드리고 화장실 공사는 저희가 사실 헌금을 못 보내드리고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수소문해서 보내드렸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지금 조금 고민입니다만 바로 좀 넘겨주시죠. 깐달라라는 교회에 성경 공사를 시작해서 이렇게 앞면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 외부 도색 작업과 아이들이 와서 뛰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놀이터 공사하느라고 아이들 이제 모래에 갔다가 놀이터 공사 계속 넘겨주십시오. 놀이터 아이들 뛰어놀 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공사 도색 정지 작업하는 겁니다. 성경 외벽 도색 작업이고 외벽 도색 계속 보시죠.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그림을 또 다 그려서 준비했습니다. 선교원이 지금 길가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벽돌로 이렇게 외벽 공사를 했습니다. 외벽 공사 끝낸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게 청백 일반교회 화장실 예전에 보여드린 모습인데 이게 이제 한 사람 들어가는 샤워실 겸 화장실인데 넘어보시죠. 공사를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못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남녀 각각 2명씩 쓸 수 있는 큰 화장실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벽히 끝난 건 아니지만 중공 감사예배를 노회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감사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노회장님이시고요. 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번 예수 제자교회가 입당 예배, 지난번 제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여드렸는데 정식 입당을 못해서 이번에 입당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죠.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교인들 전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 겸 기도를 드릴 것은 저희 교회가 지금 탈북자 지원단체와 연계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탈출시켜서 한국으로 옮겨가는 작업이라는 정도인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4분을 지금 안전하게 좀 옮겨왔는데요. 예전에는 한 사람 한 3,000불이면 되는데 요즘은 돈이 올라서 한 15,000불 좀 들어야 한 사람 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본에 이거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탈출시켰던 분들의 사진이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탈북하셨다가 이 중국의 인신매매법에 걸려가지고 중국의 시골에 팔려갔던 16살 아이인데 16살 애가 가서 16살에 첫 애를 낳고 그 집에 온갖 박해와 시댁의 고통당하고 19살인데 지금 탈출해서 또 두 번째 아기가 가졌는데 지금 중국 모처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6번이나 탈북을 시도했던 집안이라 이제 그게 밝혀져 가지고
한국 간 사람도 있고 교회 간 사람도 밖에서 가면 이제 죽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을 돌보는 곳에서 이제 임신을 해놓으니까 입덧하고 막 이렇게 힘든가 봐요. 19살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도 또 지금 데려오기 골치 아프다고 빨리 안 데려오면 공안에 넘기겠다고 협박성 지금 메일이 저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인데요. 한 며칠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빼와야 되는데, 우리가 매달 이렇게 헌금해서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모아서 또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데리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닥치니까 저도 좀 당황이 되고, 16살짜리 애를 낳았다 그러면 완전 성폭행 아닌가? 이거 참 답답한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겨우 19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비극이 빨리 좀 없어져야 될 텐데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한다고 택배로 최신 스마트폰을 보냈습니다. 이 아내가 받아들고 고맙잖아요. 그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그거 할 줄 몰라서 딸한테 배워가지고 겨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보면 대접하려고 식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렸는데, 남편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인상이 우거지상해요. 화가 막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선물 보낸 거 받았어? 받았지. 근데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찍어준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영원히 사망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가 그게 유머입니다만,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화낸 남편을 보고, 남편이 속이 좀 옹졸하거나 남을 아주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생일 선물 받은 아내가 남편 죽으라고 사망해 이런 문자 보냈겠습니까? 약간의 상식과 센스가 있는 남편이었다면, 우리 아내가 사랑해라는 걸 보내려다가 오타로 사망해 보냈구나, 이것도 우리 아내의 매력이다, 뭐 이러고 더 사랑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다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삐뚤어진 나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 삐뚤어진 나의 시각을 고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게 바로 잡혀져 가는 것이 복음의 파워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삐뚤어진 시각을 고침으로써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얘기입니다. 목사님 또 삭개오 설교하냐고 뭐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개오는 한때 세상적인 성공과 세속적 관심에만 침몰됐던 아주 속물이었지만, 그 가치관이 바뀌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운명이 뒤바뀐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삭개오에 대해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사회에서는 일반 세리도 나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도둑놈이라고 욕을 먹었으니까, 세리들 중에 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은 문제투성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삭개오는 본문에 하면 뿌리 깊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등감은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남보다 키가 좀 작거나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의사였던 누가가 보기에도 병적으로 키가 작았다는 뜻입니다. 그 열등감은 결국 그를 극단의 삶을 살도록 한 것이죠. 또한 그는 견고한 외로움에 포위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매국노였고 영적으로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도 유대인이고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견고한 고독 속에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세리장이라는 권력으로도 결코 그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금고 속에 가둬놓은 많은 금은 부하로도 그의 불안함을 없애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불안하면 세상 전부 다 가져도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찬사를 받았던 해밍웨이는 끝내 자기 내면의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엽총을 입에 물고 방아쇠 당기는 걸로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말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목적으로 긴 명상록을 썼습니다. 책이 출판되기 전에 이미 죽어버려서 출판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만 그의 4후 8년 뒤에 후손들에 의해서 책이 출판됐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빵세라는 책입니다. 생각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는 우리들이 아는 유명한 격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이해하고 읽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 그게 파스칼이 한 얘기구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을 때 지구 전 표면에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빵세를 읽고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서 제가 새기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옮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유추하면 이런 내용이 노과학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근데 그 공백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 내면의 공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면의 열등감, 외로움, 두려움 이런 상처가 없었다면 삭개오 같은 사람은 평생 예수를 찾을 일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에는 키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이것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삭개오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 군중과 삭개오의 운명을 갈라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영적 목마름이었습니다. 적어도 삭개오는 당시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부분 유대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에 대해서 숭배를 하지 않았던,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나는 외로운 인간입니다. 나는 문제 많은 인간입니다. 라는 걸 주님 앞에 드러내는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는 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깨달음과 진실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예수를 내 안에 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절대로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자극을 주고 단순하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창작된 우화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나의 모습이어야 하고 나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행했던 한 사나이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삭개오가 온갖 문제로 고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면 문제든 외적인 문제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 갈등으로, 과거로부터 받아온 뿌리 깊은 상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타고난 어떤 외모의 문제나 유전적인 아픔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죠. 그 괴로움과 고통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삭개오의 선택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세관에 앉아서 다양한 상인들과 수많은 여행객들을 만나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고, 나도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죠. 삭개오의 현실적인 공허한 그 삶이 예수에게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나는데 삭개오에게 심각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예수 한번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키가 작아서 그것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삭개오 입장에서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군중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당시에 그 시카리엇 열심당원이라고 풀을 쓰면 단도를 품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품에 단도를 품고 있다가
이런 삭개오 같은 매국노를 만나면 죽이는 것을 의무로 삼는 사람이 도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이 사람 만나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군중 속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삭개오의 타고난 열등감과 후천적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 삶에서 예수를 만나는 데는 다양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면 예수를 그냥 바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진실을 만나는 데는 정말 다양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운명을 뒤바꾸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장벽을 뛰어넘을 것인가? 삭개오는 그 장벽을 뛰어넘기로 결단합니다. 먼저 스스로의 열등감, 자책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만 인간이고 이렇게 초라한 존재인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도 되는가? 뛰어넘어야 돼요. 또한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실로 그의 인격 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한테 걸려 넘어집니까? 같은 성도에게 걸려 넘어집니까? 근데 아십니까? 걸려 넘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인격 속에 예수를 만나려면 이 박상관 목사를 뛰어넘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성도를 뛰어넘어서 주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벽이란 말이에요. 또한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이 환경의 아픔을 뛰어넘기 위해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유대 남쪽 지역의 목동들은 금기철이 되면 풀이 말라버려서 양떼를 먹일 수 없어서 목초지가 있는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특히 여리고는 물이 많은 동네라서 목초지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 지역의 대부분의 목초지는 개인 땅이었습니다. 개인 소유지라 풀이라도 함부로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좀 전혀 다릅니다만 이게 아주 딱딱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왜 그런지 저도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이 돌무화가 어릴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주면 그 상처 때문에 이게 당도가 높아지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급할 때 식량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양식이 됐습니다. 근데 농장주들이 이거 상처 내려면 사람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거 하기 쉽지 않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농장주들은 자신들의 풀밭을 그 돌무화과 나무 있는 풀밭을 이 남쪽에서 올라온 그 목동들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목동들은 무료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상처 내는 일을 무료로 해주었던 겁니다. 그런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것은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던 가난한 자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접해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기는 구경할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먹는다는 돌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 그것을 흠집내기 위해서 목동들이 올라가서 수거하는 그 수거 현장에 올라와보고 야 목동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내고 했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느껴볼 필요가 없었던 가난한 자들의 삶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 입장에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매우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그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살아갈수록 살아온 날이 길수록 상처받는 게 세상이에요.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에 상처도 쌓인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상처가 쌓여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불신이 더 쌓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때 이렇게 온갖 상처로 둘러싸이고 장벽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도 힘들 때 삭개오처럼 하라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열등감을 가지고 상처가 있더라도 그 열등감이 여러분 신앙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신앙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에 맞설 수 있는 결단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를 신앙하는 데는 자신만의 장애물, 자기 내면에 가진 정서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현실이 다르죠.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사연 다 가진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실망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들의 약점과 허물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아이러니인데,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뒤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장애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흔한다만 그런 일이. 이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준다는 사실이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죄인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예수는 윤리 도덕자 없나? 어떻게 그렇게 윤리 도덕을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자기들 딴에는 먼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그들이,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복음을 만나는데 엄청나게 장애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판했어요. 여러분, 이 비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가장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그들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인 스스로 우리는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계속 배척했고 끝내 예수 만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눈빛에서 그 내면에 회복을 원하는 그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온 동네가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는 걸 알면서도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좀 풀었으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먹고 함께 자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겠다고 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관계 회복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종교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든지, 때로는 실수해서 끔찍한 죄를 지었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란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방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떤 비참하고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찾아가 주시는 종교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회복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소외받고 무시당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와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삭개오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알던 자였습니다. 돈이 그의 철학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 속이고 돈 빼앗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8절에 만일이라고 가정법을 쓰는데, 만일이라는 건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에 오늘 쓰여있던 만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거 내가 다 기억 못하지만 기억하는 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는 4배나 갚을 뿐 아니라 목숨처럼 생각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삭개오가 목숨처럼 생각하던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야 착하다, 네 좋은 일 했다 이러지 않으시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 결핍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회복들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바로 그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삭교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몇 가지 하고 그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는 이겁니다. 당시 세리는 전 국민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던 부도덕한 직업이었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욕을 먹던 직업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라면 왜 삭개오는 주님, 내게 나쁜 직업을 가졌습니다. 지금 당장 세리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도둑이 회개한다면 도둑질 하는 것부터 그만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더 도둑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왜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에게 네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리직을 그만두라 이러지 않으셨는가? 올해 세리의 직업 인정하면서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가 여전히 세리직에 있을 때 그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오늘 구원이 이 세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한 젊은 부자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거절하면서 네 가서 너의 소유를 먼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그에게 삶의 패턴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왜 삭개오에게도 세리직을 던져버리고 로마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던 거 청산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 당시 세리직처럼 사람들이 욕먹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직업 자체를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래, 네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참 애매한 직업을 가졌구나. 그러나 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세리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세리다. 그래 이전과는 달라져야 된다. 모든 세리들이 매국노처럼 행동하더라도 너는 정직한 세리가 되라.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세리가 되라. 그래서 고통받는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세리가 되기를 바란다. 누군가는 세금을 거둬야 된다면 나는 구원받은 너 같은 사람이 세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직한 세금을 받음으로써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것이라고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주님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직업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 겪는 분들 상담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직업을 해도 됩니까? 고민이 많죠.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그게 도둑질이고 살인이고 그런 짓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단 구원받은 자로서 가치를 다르게 해야 되죠. 양심을 속이고 도둑질 안 하면 살 수 없는 이런 직업들이 있을 수 있죠. 거짓말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 자리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직업을 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세상 다 버리고 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살아야죠.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잘하고 11조 누구보다 많이 바치고 누구보다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런 직업 때문에 또는 이런 삶 속에서 세상에 악을 끼치고 불평과 반역을 일삼는 가짜들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실제로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서 너희 주변의 삶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그것이 오늘 삭개오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 그 후에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그게 문득 궁금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도 없는 걸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소설가라든지 또 소설 쓰십니까? 뭐 그런 의문이 생기십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말만 번듯하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흔히 위선자들이 그러듯이 그 뒤에 여전히 백성들을 등쳐먹는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게 질문하시죠. 만남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묵상에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시간이 흐르고 처음 예수 만난 감동은 허공에 사라진 지 오래고 또다시 로마 정권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매국노 같은 삶을 이 삭개오가 세리로 그런 살았더라면 결국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도 욕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한때는 악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만나서 개가천선했다고 간증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시 예전의 악한 행실로 돌아가서 예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동안 세상을 정말 시끄럽게 했던 한국의 3대 조직폭력배 두목이 개가천선했다고 간증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조직폭력배 돼가지고 살인도 저지르고 악행하다 지금 감옥에 가 있다 감옥에서 아마 암으로 제가 죽은 걸로 합니다. 일본까지 가가지고 한국 이름을 더럽혔던 대예도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하러 다닌다 그러는데 결국은 대예도가 돼가 지금 그분 아직 감옥에 계십니다. 그런 일이 많지 않냐? 삭개오도 그렇지 어떻게 하냐? 그러나 삭개오는 만남 이후의 삶이 전혀 달랐습니다. 삭개오 이름과 사건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 떠나가신 뒤에도 그의 변화된 삶,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는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뭐라고요? 누가는 이 복음서에 기록할 때 이미 예수님 성천하시고도 몇십 년 지난 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누가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다고 1장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려면 분명히 현장 답사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도서관에 가가지고 논문 쓰듯이 참고 자료 살펴보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것도 내용도 없었습니다만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성질을 순례하고 예수님 사역지를 직접 살펴봤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누가는 분명히 여러 개 가서 변화된 삭개오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삭개오는 아직도 생존해 있는 나이 많은 삭개오를 직접 만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가가 삭개오 만난 건 그건 큰 사건이 아니니까 성경에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는 이 삭개오의 전혀 다른 얘기를 기록했던 이유는 분명히 누가가 근원부터 살피는 과정 속에 변화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수 제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중에 내가 이 사람 얘기는 성경에 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록된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1987년 두 다리가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일리노이주의 한 평범한 가정 입양됐던 제니프 브리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 엉덩이 아래서부터 다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엉덩이 아래서부터 다리가 없으니까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아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친부모가 애를 버렸겠습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제니퍼는 다리 없이 걷는 법을 배우기로 결단합니다. 양부모가 너는 입양된 아이다 이걸 숨기지 않았고
두 다리 없이 엉덩이로 걷는 법, 뛰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양부모의 믿음대로 제니퍼는 두 팔과 엉덩이로 뛰고 놀았습니다. 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 시절에 두 다리 없이 남자들 앞에 나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 간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놀랍게도 제니퍼는 전혀 개의치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두 다리가 없는 몸으로도 제가 사진 보니까 야구 선수로 활약했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 없이 야구 선수 어떻게 했을까요? 심지어 제니퍼는 당시 아이들에게 요즘 소위 말하는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영화배우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루마니아에서 망명해온 이 체조 선수 집안인데, 도미니크 모치아누라는 이 유명한 아주 인물도 잘생겼고 체조를 잘하는 체조 선수가 있습니다. 코마네치 이후에 최고의 선수로 칭송받은 선수가 있는데, 그 체조 선수 사진 갖다 붙여놓고 나도 이 선수처럼 체조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체조 선수가. 상상해 보십시오. 두 다리 없는 체조 선수. 체조 선수인데 두 다리가 없다니,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두 다리 없이 걸어 다니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인데 구르고 달리고 뛰어오르는 체조를 하겠다니, 상식을 뛰어넘는 이 상황에 제니퍼는 정말 그 체조에 도전해가지고 체조 선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체조 선수가 된 것만도 기적인데 건강한 선수들과 시합해가지고 일리노이주 주 챔피언이 됐습니다. 올림픽 후보로 나갔다고요. 제가 그분 체조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혹시 시간 있거든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동 그 자체입니다. 다리 없는 선수가 그 짧은 다리를 엉덩이로 뛰고 팔로 뛰어가면서 구르고 높이 솟으면서 체조하는 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니퍼는 16살 때 양부모에게 혹시 내 친부모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체조 선수가 되게 했던 그 꿈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체조 선수 도미니크 모치아누가 자기 친언니란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냐 그러니까 이 브리커 부부가 입양 서류에 적혔던 친부모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1996년 이 도미니크가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물론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그 관중석에 이 부모가 앉아 있는데 그 부모의 이름 밑에 이름이 나오면서 부모 얼굴이 나왔는데 그 이름 보니까 그 서류에 적힌 양부모 이름과 같았어요. 카밀리아 모치아누, 드미트리 모치아누. 그때 이 양부모가 보고 저분이 우리 제니퍼의 친부모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니퍼가 도미니크에게 편지 썼습니다. 평생 나의 우상이었던 당신이 나의 친언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편지를 오갔다는 거예요. 동유럽 출신의 체조 선수였던 친아버지는 자유를 찾아서 망명했습니다만, 자기 집안에 아이만 태어나면 체조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켰던 아주 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체조 선수 시켜야 되는데 애가 두 달에 태어났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갖다 버린 거예요. 도미니크와 제니퍼 그리고 막내 동생 크리스티나까지 세 자매가 2008년에 첫 상봉을 합니다. 제니퍼가 친엄마를 만난 건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인 2010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엄마 만났을 때 이 제니퍼가 뭘 했느냐면, 자기가 체조 선수로서 한 주에 우승자에 대해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두 다리가 없어서 체조 선수 못한다고 갖다 버린 딸이 미국을 대표하는 체조 선수가 됐으니 얼마나 딸보기 미안했겠어요. 제니퍼는 현재도 공중고개사라 활동하면서 동기부여 연설가,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하는 세계적인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뼈아픈 열등감과 버림받은 거점을 가진 이 소녀라 하여금 그런 놀라운 삶을 선택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니퍼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앵커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했던 질문인데, 이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리를 갖고 태어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제가 두 다리 없이 태어난 것을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몸에 대해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다리 없는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니퍼는 삭개오처럼 정말 작은 자였고 소외된 자였고 친부모에게까지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어찌 보면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죠. 제니퍼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인공 삭개오도 자신이 키가 작게 태어난 것이 결코 장애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결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고 비참하게 예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독선적인 유대인들의 비난과 자신을 향해서 어떤 욕설을 퍼붓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존귀한 자녀라는 견고한 자존감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혹시 아십니까? 순결하다, 청결하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순결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후의 인생, 그것은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끔찍한 상처를 입었더라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내 삶의 기초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을 때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지상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소리쳐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이 만남 이후에 전혀 새로운 인생의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정도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때로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쓰라린 상처가 있고 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실패와 고통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